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안 보면은요, 실망할 게 너무도 많습니다. 또 낙심할 것도 너무도 많죠.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쉽게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럴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한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까?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놋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한다? 산다. 얼마나 외쳤겠어요. 제발 좀 이 놋뱀만 쳐다봐라. 쳐다봐라. 그 얼굴만, 고개만, 땅머리만 들면 되는 거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 되어지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면은요, 이렇게 내 생각이 많이 사로잡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줘도, 진리를 말을 해줘도 못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만 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냥 믿고, 그러니까 신뢰하고 그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찬양 가사도 이렇게 불렀습니다마는, 나의 마음에 수심그름 가득할 때,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려면 우리가 바라본다고 할 때 머리를, 눈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바라봅니까? 우리의 대상은 바로 앞에 있거나 위에 있는데,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머리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들거나 내 생각을 들거나 내 몸을, 내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한순간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은 정말 어렵습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행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막 서로 트러블이 있고, 가정의 부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내 맘 못 알아준다고 이제 그러면서 서로 부모와 자녀 간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제 추석 연휴가 되었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가 되어지면 또 설날에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또 대한민국의 문화와 풍습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그렇고 뭐 계륵과 같은 이제 그런 경우에 상황들도 있긴 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되는 거고, 또 해야 될 도리가 있으니까 그 도리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추석 연휴로 인해서 여기저기 오고 가고 그럴 터인데, 또 이미 떠나셔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모두가 그런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어디 있든지 간에. 그래서 오늘 이런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뭐 고부 갈등이 생긴다든가, 가족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자기 생각들을 말을 하다 보면 트러블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들을, 내 말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경청을 하고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에서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아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 간에 특히 모였을 때 이런 사랑을 서로 사랑하고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잘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만 할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또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또 새 계명, 새 명령이라고 하는 사랑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근데 사랑을 말은 하는데 행위가 안 되는 거죠. 뭔가 액션이 없어, 행동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랑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이런 말씀들을 실천하는 이번 한 주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랑은 뭐다? 액션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이제 액션이라는 단어보다도 성경적인 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di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did, do, 이제 한다라고 하는 행위의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사랑은 행위다, 액션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창세전에서부터 계획을 하시고 또 이루시고 그 과정들을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또 오늘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 말씀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또 사랑이 이런 거구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읽으면서도 저 사람은 그랬으니까 뭐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죠. 주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라고 하는 아가서를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와 누구의 그 사랑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과 술람비라고 하는 여자잖아요. 근데 두 사람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절실한지 구구절절 정말 아름다운 그런 표현으로 또 심각한 육시적인 그런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사랑이라는 말을 다 언급해 보았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사랑이라는 단어 해 보았을 겁니다. 우리 하영아, 사랑이라는 말 해봤어? 엄마 사랑이 해봤어? 그거 봐, 우리 했다잖아요. 꼬맹이들도 다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흔히 TV를 통해서 보듯이 연속극의 주제들이 대부분 뭡니까? 사랑 이야기입니다. 특히 막 다투고 뭐 전쟁 이야기도 나오지만 대부분 그 가운데 뭘 가미시키죠? 사랑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요, 재미가 없어요.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뭔가 사랑 이야기가 들어가야 사람들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막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영화에서도 그렇고 뭐 그림에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음악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요즘 나오는 현대 음악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폭력적인 그런 단어들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대부분 사랑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우리는 자주 듣는 주제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예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했습니다. 이건 자식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합니다. 에서를 사랑을 했어요. 야곱보다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요. 자식 사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야곱도 마찬가지로 12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요셉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아내들 중에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헬을 사랑합니다. 레아는 쳐다보지는 않아요. 그럴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는 야곱을 보게 되어지죠. 뭐 성경에 이런 사랑에 빠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미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미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우습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기 아버지를 닮았는지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미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인가? 흔히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은 뭐다. 근데요, 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이거다라고 사람들이 정의를 해놓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들끼리 이제 만나서 사랑의 표현들을 할 거 아닙니까? 안아주기도 하고 말로 보고 싶었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언어로 표현들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을 해줄 겁니까? 그냥 가족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이어야 되겠죠.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의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달라요. 그런데 이런 면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좀 착각을 해서 그런지 오해를 해서 그러는지 그게 그건 줄 알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을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랑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흔히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저도 신학교 시절에 청년 시절에 말씀을 듣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이제 헬라어 말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그 어휘를 따라서 이제 사랑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랑 이야기할 때 아가페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네 가지를 이제 이야기할 때 아가페. 안 들어보셨나요? 저만 들어봤나? 에로스, 또 필레오, 또 스톨게. 왜 플라톤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스톨게. 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그 용어를 나눠가서 이 뜻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런 주제로 많이 설교도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리스도 용어를 사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표현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 뭔가 아는 척 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척 하면서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 보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랑은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로 진하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말에 그렇게 해놨거든요. 고딕체로. 영어로는 체리티입니다. 또 그 외의 단어는 러브입니다. 체리티와 러브가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체리티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다? 사랑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랄 때 어떤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무슨 사랑인 줄 알고 그러죠? 아가페?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 물론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사랑이기도 하지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체리티라고 하는 그 단어는 형제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가페고 뭐 그게 아니에요. 스톨게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에르스도 아닙니다.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러브는 뭐겠습니까? 러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구분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사랑이 있고요, 러브가 있고 또 아닌 러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개인적인 이런 사랑 이야기할 때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러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에 속한 그 러브, 사랑은 뭔가? 이것도 구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요, 이거나 저거나 뭐 도끼 객낀이라고 해서 다 그게 그건 줄 알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뭐다? 제목을 어떻게 했어요? 액션이다 라고 할 때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사랑의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장 유사한 그 내용의 말씀들이 요한 2서 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은 이것이니 라고 해놓고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네. 주님의 말씀, 그 명령하신 거를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대로 따라 걷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죠, 그게. 특히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특히 집안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원수지간의 경우가 많잖아요. 부부인데, 하나인데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원수는 아닌단 말이죠. 자기가 내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틀어져서 그럴 뿐이지. 네? 원수는 아니죠. 아무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근데 주님의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명령이에요. 그럼 명령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죠. 쉬워요, 어려워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어렵나 봐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랑은 액션이다. 근데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네요. 들어보세요. 성경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금방 읽은 요한 2서 6절에는요. 처음부터 들은 대로 주님의 명령을 그냥 그렇게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다, 걷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어떤 것도 성경이 인정하는 사랑, 참 사랑 없습니다. 명령대로 걷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누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 아까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 있는 사랑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걷지 않을 때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 아닌데도 사랑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할 수는 있겠죠.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니까.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부어졌대요. 넓게, 그것도 넓게. 이쪽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넓게 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안에 계셔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시는데 그 중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넓게 부어 놓으셨대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안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겉으로 나와야 돼요.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액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좀 안아줘. 행동으로 옮겨,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그런 내용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결코 우리 안에 뭔가 사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것은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당신 없으면 안 돼. 우리 창세기서를 보면은요, 야곱의 딸 디나가 있잖아요. 세겜에 놀러 갔는데 세겜, 그 도시에 이제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세겜이 보는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디나를 보는 순간 반해버렸어. 그래서 디나랑 난 살아야 돼, 결혼해야 돼. 찾아가잖아요. 자기 아버지랑 가가지고 이 딸을 내게 주세요. 정말 사랑합니다. 원하는 거 다 해주겠습니다. 필요한 거 말해보세요. 여기 땅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다 요구한 대로 해주겠습니다. 네, 형제들이 꾀를 부려가지고 할례 받으라고 해서 다 죽여버리죠. 얼마나 좋았으면, 그래 받을게, 니네들이 원하는 거 좋아. 그랬더니 밤에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그런 사랑이죠. 그런 종류의 사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썩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겠습니까? 썩었는데요. 썩었는데 날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썩은 것이라고, 부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썩은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넓게 부음받은 성도는요, 거룩한 이런 영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마음과 혼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부터 나오잖아요.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나무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열매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씨앗이 심기지도 않았는데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없이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을 수 있다고 갈라디아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가서 보시면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또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사랑하는 것도요, 선물 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선물이 없으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의 은사들 가운데에 간절히 사모하라고 뭘 사모하라고 그랬습니까? 12장 31절에 사랑. 13장에 그래서 맨 끝부분에 가서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이런 말씀 읽으면 좋잖아. 사랑 단어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사랑은 액션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말은 하잖아요, 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최고의 은사,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 그러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성경을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준 그 사건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러기 전까지는 뭐 짐승으로 뭐 해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낌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디에 죽게 하시죠?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그렇게 실천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도 못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내어주셨다라고 할 때 어디에다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갈보리 저 십자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화해 헌물로 삼으신 저 갈보리 십자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시해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시라는 말이 뭐예요? 보여줬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보여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보여줬으니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미 과거 일이지만 어떻게 보는 거죠?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믿고 보는 거죠. 알고 보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제시한 사랑,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은 이 십자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갈보리 십자가에 뭐와 연관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죽으셨잖아요.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와 연관이 있다? 죽음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취해서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게 사랑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렇게 죽는 거야.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죽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이제 추석 연휴니까 가족들 만나니까 사랑하셔야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죽으셔야죠.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자꾸 내 얘기하고 뭐 가르치려고 하고 이거다 저거다 손가락질 지시하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오늘 3장 16절에서 19절을 봤는데요.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랑이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를 죄인들의 대성물로 내어주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우리 찬송 노래도 있잖아요. 결혼식 때 부르기도 하지만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인 것이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낸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마찬가지로 사랑은요, 액션입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액션이다. 네,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천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대속한 하나님의 희생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네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랑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말은 하는데 가보지도 못해놓고서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말은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르는 거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게 안 된 거죠, 그게.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냥 뭔가 좋은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평안해. 그냥 그 정도로 멈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주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고 경험을 못한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잘 외웁니까? 암송도 했잖아요. 이제 3장을 가서 보시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제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거듭남의 진리, 다시 태어남에 대한 진리를 설명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3장 16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 누구를 주셨다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 말구에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랑은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급된 모든 것은요, 반드시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 뭐와 연관되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거 아닙니까? 사랑 나오면은 뭐와 연관이 있는지 잘 보세요.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혀와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어떻게 해요? 나의 어린 자녀라,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로 이제 가봐야 되겠죠. 자, 그 어떻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일단 고린도전서 13장을 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요,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내용 구절을 보면은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 큰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이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죄를 짓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랑 타령을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성경과 관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금지된 사랑을 좀 보겠습니다. 13장 그러면 사랑 이야기니까 좋은 이야기만 나온 것 같죠. 근데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뭐다 할 때 안 좋은 것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을 펴고 계시죠. 13장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오래 참으라. 그렇죠? 친절해라. 시기하지 말아라. 또 5절에는요. 무례히 행하지 말라. 무례히 예의를 안 지킨 걸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또 사랑은 5절에 보니까 그 계속해서 보면 자기 것을 자랑해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이기심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남의 유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의 유익을 추구합니까?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거죠. 6절에는 진리를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기뻐한다? 그러면 진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기뻐한다라고 할 때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렇지,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야. 더 사랑해야지,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이 안 읽어져, 말씀이 안 들려져,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진리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참 미안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는요, 금지된 사랑을 해놨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가서 보세요. 뭐 하지 말라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돈 좋죠?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돈 좋다고 이야기하면 부끄러움 당할까 봐요. 저 돈 좋아해요. 근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안 주셔서. 돈은 좋게 쓰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이 있고 그 돈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니까 문제죠. 홍포 입은 부자처럼. 근데 성경은요, 돈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긴 해야 되는데 사랑은 하지 마세요. 벌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버는 건 올바른 것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것이죠.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또 이윤도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원을 남길 수도 있고
뭐 폭리를 남겨서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가치가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랑하면 안 되죠. 지금 사랑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보다 돈 사랑 많이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용어보다도 돈을 사랑합니다 용어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 용어는 안 쓰고 생각을 했는데 금코드 문제죠. 돈 생각 많이 한 거. 요즘같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경제적인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어떤 분은 더 많이 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더 못 벌어요. 희한하네요. 왜 이런 이율배반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원래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그 안 좋은 대로 잘 버는 사람이 있고요. 또 좋다고 해서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못 버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뭘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버는 건 역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면은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래요. 자기를. 마지막 때에는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둘은 한 몸입니까? 두 몸입니까? 한 몸이라고 그래요. 이 예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신부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결합하여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결합을 했으니까 한 영이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세의 특징이죠. 쾌락. 그래서 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펑펑 돈을 써가면서 여기저기 가잖아요. 문화생활도 하고, 뭐 또 클럽도 가기도 하고, 여행도 가기도 하고, 물론 여행도 때로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즐긴다고요. 잠시 내 몸이 힘드니까 쉬는 것은 좋은 건데 예수님도 쉬셨지 않습니까? 충전을 기회를 삼아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즐기는 경우가 있어요. 즐깁니다. 흔히 우리가 뭐 이소부화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배짱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살아요? 그냥 즐기고 사는 거죠.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특히 이제 유럽 가보면 길가에 많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집시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일을 안 해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뭘 데리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다닙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깡통 하나 놓고요. 거기 그냥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통에다가 돈을 넣어주거든요. 왜 넣어주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강아지 먹이라고. 그래서 그 집시들이 이렇게 먹고 살아요.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유럽에 가가지고 독일에 갔는데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한테. 저 사람들을 왜 저러는가 그랬더니 강아지를 왜 데리고 다니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다. 안 된다는 얘기죠. 모세는요, 쾌락보다는요, 고난을 선택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택은 정말 올바른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고난을 선택한 거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고난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해 보면 다 안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 나 고난 싫어요. 나 싫어요. 피해 버립니까? 도망가 버립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고난을 어떻게 해요? 받으란 이야기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필요한 거죠. 영광 받으려면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No pain, no crown 그러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요한 1서 2장 15, 16절에 나오는 대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지된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합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을 사랑하면은요,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일요일 날 교회 와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 다행이죠. 육신이 연약하니까 또 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기도뿐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까 진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거든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내 막 살을 꼬집는 거죠. 막 여기저기 꼬집어서라도 때려서라도 막 쳐서 복종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해야 하는 내 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구절은 이런 구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속성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도 은혜도 주님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오해를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파까지 나눠버리잖아요. 바울파, 또요?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여기저기 이 파 만들고 저 파 만들고. 오늘날 교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파는 만든 거 아닙니까? 원래 성경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 나름대로 이런 교리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아? 심지어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의 무엇을 지켰다고 그래요? 전통. 따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사람들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사랑하는지 알아? 다 의미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만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족들을 만날 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고, 의견 차이가 있다고 또 화를 내고,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들 간에 그렇고 그러지 마세요. 막 분노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를 희생시키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요, 자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마음도 보시면서 행동도 보십니다. 말하는 것도요, 하나님께 들으시는데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로, 좋은 행동으로
이게 실제 액션을 취해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더니 야, 나를 닮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랑으로, 액션을 취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섬기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